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완전하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포기,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대책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살고 보자, 그냥 살고 보자.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무작정 인생을 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가득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니셨던 대제사장으로 지니셨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능력을 지닌 대제사장이시다.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다시 말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받고 내가 예수 부르고 싶다 해서 예수 부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부르려고 해도 예수가 목에서 안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내일을 보려고 해도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에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그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뜻을 움직이게 되고 삶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가니까 따라가고 누가 가니까 여러분 정말로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차원이 다른 정말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말로 그 구원의 은총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2차원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라도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25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토록 맡아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자신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회상시켜 드리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과 좀 차이가 있죠.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상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불확실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분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생명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게 여러분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예수님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유한적이고 한정적인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생명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생명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고, 생명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운을 가져다 주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하여 규정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썩지 아니하는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충만함을 누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궁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에 한번 인생은 여러분 육신은 한 번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신 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 그분이 어떠한 여러분 한순간에만 머물러 계시거나 한순간에만 있다가 사라지시는 그런 안개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창조 전부터 계시고 여러분 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에 일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히 계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는 갈리지 않는 직분을 지니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어떠한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은 갈리지를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가서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생명의 소환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직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영구히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신다라고 7장 24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구히 간직하시는 분이에요. 그 직분이 박탈되거나 그 직분이 없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간직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 속에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조금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좁은 의미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나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조금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구원했고 그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칼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라고 변호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자신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좀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흠이 있고 조금 모자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회상시켜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개역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지만, 좀 더 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지금도 회상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회상시킨다는 거죠. 리마인드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내가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거해주고 나타내주고 구원해주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쪽 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심판과 저주와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만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한쪽 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로 심판과 저주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총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전가하셔서 내게 있는 죄악을 전부 다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행복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온전히라고 하는 이 말,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하게,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원토록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게 악이 없고 더럽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여기 보면 우리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고 하면서 거기 뒤에 몇 가지? 5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거룩하시다. 두 번째로, 악이 없다. 세 번째로, 더러움이 없다. 네 번째로, 악에서 떠나 계신다. 다섯 번째로, 뭐예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부도덕하고 사악하고 불법적인 행동으로부터 떠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여러분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악을 찾을 수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악을 찾을 수 있습니까? 더러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불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악덕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모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영화로우심, 거룩하심, 이 모든 것 속에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죄를 닮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원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 안에 거룩이 없다면 거룩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우심이 없다면 그 자비로움을 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이 뭡니까? 성품이 온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러한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늘보다 높이 계셔서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론의 자손 레위 족속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두 방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에. 성소에는 일반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매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성소는 뭐냐? 지성소에는 거기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어서 여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바깥에서는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형상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론 레위의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장들은 먼저 뭐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의 죄를 회개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회개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서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염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리를 범하고 있어요. 내 안에는 죄악이 가득한데, 내 안에는 불법이 가득한데, 내 안에는 아버지의 진리가 가득하지 못한데 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줘도 괜찮아.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잘못된 거죠. 먼저 내 자신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다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두 번째로 다음에 백성을 위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다.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직무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무음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서 죄를 지으실 수가 없고, 죄의 모양도 가질 수가 없고, 악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가질 수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 하반절 말씀에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심이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신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상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심을 받은 것은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게 세워진 대제사장이시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28절 말씀입니다. 옛 제사제도의 굴레 속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완전하신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단점과 약점 지닌 사람들, 즉 다시 말한다면 불완전하고 약하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말고는 달리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자손들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사람들이었느냐 완전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지는 광경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옛날에 율법에 세워진 그 제도 속에서 완전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한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불완전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도 우리는 불안하고 떨고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시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속에 내가 거하는 복된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